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은 11절부터 31절이었는데 17절부터 31절 읽을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리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끝에 이게 약간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은 가끔가다 결말이 없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다 끝났는데 이게 뭐 끝난 거야? 왜 이렇게 끝나? 이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끝까지 계속 보잖아요. 뭔가 있을 거다. 중간에 뭐 나온다. 크레딧이 막 캐스팅 나오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씬이 딱 등장했을 때 이게 재밌다 하고 보잖아요. 주로 마블이 그렇게 하죠. 마블 시리즈.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중간에 뭐 나오죠. 다음 후속편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결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로마로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다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안 되고 시저리아에서 안 되니까 나는 로마로 가겠다. 황제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to Rome you go 하면서 보내서 우리가 배 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뭐 황제를 만나서 뭐 이렇게 했다. 재판을 받았다. 뭐 어떻게 됐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몇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왜 누가가 이 글을 이렇게 끝냈는지. 그런데 첫 번째는 이 분량이에요. 이 책을 뭐 페이지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분량이.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던 분량하고 사도행전을 썼던 분량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내고 제3권 시리즈 넘버 3로 또 이렇게 쓰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때까지 스토리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더 넥스트 스토리가 없는 거죠. 여기가 지금 딱 현재 시점이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boldly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teaching about Jesus Christ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이 끝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걸 볼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28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29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29장이 없으니까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듯이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 인생의 전 영역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깨닫게 되는, 다짐하게 되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도행전이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뭔가 좀 선명해진 거죠. 예수님 죽었을 때는 이제 모든 걸 끝장났다, 우리 끝이다 라고 다 낙심하고 포기했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살아나셨네, 정말로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나겠네. 그러면서 막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 당신 약속해 준 거 이제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게 아니다 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시는 게 사도행전 1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내 나를 증언할 거다, 복음을 선포할 거다 이러고 가버리신 거예요. 하늘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실제로 오고 역사가 시작된 거, 쓰여진 거잖아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고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결국 성도의 죽음이겠죠. 예수를 믿었더니 죽었더라. 그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던가 야고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요, 초창기에. 그러면 기독교가 사라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급속도로 부시파이어가 생겨서 마른 이 건초 위에 막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지는 것처럼 더 급속도로 크리스천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 교회의 성장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온 유럽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흩어져 나가는 걸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 바울. 이 바울이라는 자는 우리 알죠. 복음의 대적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하러 가던 그 길 위에서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면서 그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의 목적, 방향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가 그랬지만 우리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조명하면서 지금 바울을 쫓아서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좀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인생에 비바람 불어오고 풍파 물어치고 힘들고 이러면 너 힘들어요, 죽겠다, 피곤하다, 번아웃 됐어요, 안절부절 못하고는 이 정도 수준의 신앙 수준 하면서 내가 진짜 지금 예수님 제대로 믿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을 했잖아요. 간접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 지나왔던 그 길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뛰겠다고 가는데 열심히 뭐 섬기면서 사는데 배가 난파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해 협박을 받고 죽여버린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순교 당해요. 바울은 순교 자리로 가죠. 그러면 예수 믿어서 내가 뭐 인생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복받은 인생이 된 게 아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았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붙들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 흔들 수 없는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휩싸고 있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다예요. 나한테는 이게 안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뭐 나한테는 내가 지금 뭐 병이 걸려서 내가 코로나도 걸리고 무슨 뭐 암도 걸리고 뭐 죽을 병을 걸리고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결론은 옳다예요. 옳다, 맞다, 괜찮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전율합니다. I tremble with fear. 그렇지만 I still trust you.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아,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까지 흘러서 왔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배가 결국에는 우리 지난주까지 배 타고 가던 바울의 모습을 그리시면 배가 막 난파된다 어쩐다 저쩐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 못 도망가게 막 막고 그러다가 결국은 배는 난파를 당해요. 그렇지만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이들이 조난이 당해서 그 섬에 가서 몰타 섬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배 타고 또 다른 항구로 옮기고 레기온이라는 지역을 갔다가 보디올이라는 동네 도착을 해서 그게 14절에 나오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혹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기서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뭐를 강조하셔야 되냐면 드디어 finally 드디어 로마에 갔다. 얼마나 지금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가는 동네에 거의 로마 그 근교 지방 도시에 도착했는데도 거기에도 벌써 누가 있어요? 거기에도 벌써 신도들이 벌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크리스천들이요 이미 바울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로마에 전에 뭐 개척을 한 적이 없거든요. 딴 동네. 그런데 이미 막 여기저기에 막 기독교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년, 60년 후에 그 AD 60년 이때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로마에 드디어 내가 입성했다. 이 순간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로마서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썼던 적이 있죠. 그 로마서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이 고백을 로마에다 편지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로마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가본 적이 없을 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있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나중에 로마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바울이 이제는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입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그토록 애를 쓰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물론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 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바울의 이 전략적인 마인드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는요, 전도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가 가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어디를 찾아갔냐면 회당을 찾아갔죠. 회당, 시네고그.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 믿으셔야 돼요.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나서 자기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많았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이고 또 두 번째 전략은 항상 어디를 먼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냐면 도시 사역을 했어요. 도시, 마켓플레이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많은 영혼들이 아직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곳을 가서 도시 선교에 집중을 한 이유는 첫 번째 인구가 많지만 또 둘째로 거기서부터 문화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 문화가 도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시 문화가 항상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한국의 K-팝 컬처가 세계 최고의 인류 도시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시골로, 시골인 호주로 오는 것처럼 서울의 도시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의 문화가 전 세계, 뉴욕에 있는 핫플레이스, 뉴욕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뉴욕에 맛있는 햄버거 집이 시골 멜번으로 오는 것처럼 이게 간다는 거예요. 도시의 문화, 멜번의 커피 문화, 이게 또 막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문화는 그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문화, 크리스티애니티,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이 아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거를 단지 뭐 신앙, 믿음, 뭐 종교 이게 아니고 도시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를 집중 공략을 했는데 이때 당시 최고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다? 로마예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성. 그래서 로마 이후에 또 어디를 가기 원합니까? 땅끝을 가야 된다. 땅끝은 어디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스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중해 이렇게 지도 보시면 스페인 제일 끝에 있잖아요. 아틀란틱 오션으로 나가는, 맞아요? 아틀란틱? 거기 이쪽으로 나가는 거기가 땅끝이니까 최종 목적지 스페인도 가야겠습니다. 로마서에 읽어보면 나는 당신들한테 갔다가 스페인 가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저기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어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어느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땅끝까지 오면 다시 그게 나한테 온다. 그래서 내가 땅끝이다. 근데 뭐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땅끝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의 접속이 어려운 지역,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힘든 환경,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나의 땅끝을 얘기하자면 우리 모두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선교한다고 그래서 어느 나라 가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못 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나에게 부르심 받은 땅끝은 방금 얘기했던 적어도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 안에서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곳에서 복음이 여기에 없다.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 복음의 커넥션이 없었다 이곳에서. 그럼 거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적어도 행사될 수 있는 곳, 그 땅끝에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바울이 지금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서 묶여 있잖아요. 지금 포로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끌려왔는데 바울은 묶여 있으면서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묶여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지금 가택연금 상태이거든요. 30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30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렌트를 해서, 로마에서 렌트를 해서 2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맞아들여요. 왜냐하면 나가지 못하거든, 자기가. 지금 가택연금 당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병사가 바울을 지키면서 자기는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묶여 있고 내가 나가지 못하는 상태면 지금 제한이 많잖아요. 한계가 많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31절 다시 가보세요. 31절.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묶여 있는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유로워도 안 하죠.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운데도 안 해요. 어쩌면 우리가 자유로워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자유로워서, 인생이 너무 편안해서. 묶여 있을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어떤 제약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게 돼요. 뭐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에 이러잖아요. 코로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 코로나예요. 내일 교회 못 가겠습니다. 전도사님 설교해 주세요. 장로님 설교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 저분들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내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주님 곁으로, 내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되는 거 뭐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복음 전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삶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 내가 쓰러지더라도 강대상에서 쓰러지겠다. 소중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아시죠, 여러분? 미니멀리즘. 요새 미니멀리스트들이 많은데 뭐 다 갖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 자기가 하루에 한 개, 다음날 2개, 3개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900개인가를 다 버렸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았다. 근데 이게 뭐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냐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버려야지만 소중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으면은 뭐 다 내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정말 버릴 때 막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 필요한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 있게 사용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뭐 하나 나중에 사더라도 2번, 3번, 4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원하는 거, 이건 너무 예뻐, 이건 꼭 사야 돼,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냐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생명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살리는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괴로운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울 이 급 마무리가 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고 31절에 얘기를 하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갑자기 끝내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쓴 건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전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proclaim the kingdom of Go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좀 구분이 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져지냐? 하나님 나라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케룩소, 헬라어로 케룩소, 케리그마, 아나운스먼트 이런 뜻이에요. 아나운스먼트.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광고를 아나운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큐티 책을 사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걸 하면 유익한 것 같습니다. 9불 정도 하면은 아주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가 아니죠. 선포를 하셨잖아요. 큐티 책 사세요. 9불입니다. 이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이거는 뭐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조언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결과, 팩트를 통보하는 게 케루소예요. 케루소. proclaim이라는 거예요.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광복절이에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독립 만세!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가 아니고 해방되었다. 자주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어난 일들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예요.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까 레고에서 봤듯이 어둠의 세력이 다크나이트가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좋던 싫던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떤 나라, 제국, 뭐 엠파이어를 얘기할 때는 이 바울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나라는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왕국, 그 킹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나라들. 왜냐하면 로마의 실제적인 영향력, 지배력, 그들의 인플루언스는 이 지중해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집트, 모로코 지금 지진 나갖고 힘들죠. 그 다음에 유럽 위로는 영국까지 이런 데까지 아시아, 인도 이런 데까지 로마 영향력이 지금 다 뻗쳐 나가 있던 초강대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강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미국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해요. 중국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해요. 러시아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크라이나 하나 못 무너뜨리는데. 근데 로마는 다
다 차지했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나라의 시민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임해갖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를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번영, 피스. 로마인들이 안정을 누리고 번성했고 행복을 했는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셨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는 호주 나라의 시민입니다. 뭐 한국에서 와서 한국 나라 시민입니다. 뭐 이런 여러 다른 그런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는 것은 내 육신이 거하는 이 땅이 내가 속해 있는 실제적인 시민권이 필요한 그런 곳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나의 본질, 실체, 참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해지냐? 우리 주기도문도 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Your will be done.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와서, 나라가 있으면, 아까 우리 레고 킹덤에서 어린 나이에 제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가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임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왕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왕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우리는 뭐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뭐 그냥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라는 단어는 쿠리오스, 그러니까 로드라는 단어거든요. 로드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때 시저한테 쓰는 단어잖아요. 쿠리오스 시저, 줄리어스. 쿠리오스는 주님 이렇게 할 때는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황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다윗과 같은 왕, 임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다윗 왕, 메시아가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앞에도 왕이고 뒤에도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예수 왕, 예수가 왕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왕은 누군가? 내 임금은 누군가? 우리가 뭐 임금, 왕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킹덤, 왕국, 왕조, 이거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도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조가 1900 몇 년도에 망했어요. 고종 황제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임금님 이런 거, 임금은 곧 뭐예요? 나라다. 임금님이 나라다. 임금은 하늘이다. 임금이 주인이다. 뭐 이런 개념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일본 놈들도 2차 세계대전 때 가미카제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죽으러 가면서 황제 폐하 만세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 황제 아직도 있잖아요. 일본에 왕 있잖아요. 왕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남아 있잖아요. 왜 호주 사람들이 영국 연방 여기서 탈퇴를 안 해요? 여전히 왜 우리는 영국의 그 왕을 모신다 그래요? 이런 킹덤의 개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누가 요새 뭐 임금님, 왕, 대통령을 우리가 주라고 누가 부릅니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죠. 요새 임금은 누구예요? 요새 왕은 누구예요? 나죠, 나. 나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자아가 주님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만든 나만의 세상, 내가 그곳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라고 우리 세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격려해 주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당신이 왕이에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 어떤 결과를 낳냐면 무한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으로 치달아요. 사람들이 급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사회에. 내가 왜 결혼해야 돼요? 왜 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해야 돼요? 왜 내 아내가 왜 내 인생에 왜 그거 내 인생인데? 애를 왜 낳아요? 애를 왜 낳기를 왜 낳아요? 내 거 하기도 지금 바쁜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사회는 지옥이죠. 자기가 다 왕이라는데. 반드시 이런 사회는 해체돼요. 국가는 무너져요. 가정은 파괴돼요. 이런 나라가 있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 완전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고,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일상적인 곳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왕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이름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 우리가 어떻게 획득합니까? 호주 시민권 따는 거 되게 어렵죠? 천국 시민권 어떻게 획득합니까? 저는 전도사님 아주 많이 사랑해요. 예. 천국 시민권 얻는 방법 너무 쉬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아유, 그럼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정도 해갖고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가요? 그럼 뭘 어떻게 더 할 건데요? 뭘 할 건데요? 뭐 내 목숨을 내놓을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누가복음 하면서 주제를 예수님과 함께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걷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성령님과 함께 뛰자, 성령님과 함께 뜁시다. 우리 이제 뜁시다. 걷고 뛰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날아가야죠. 이제 날아가야 돼요. 어디론가 날아가야 돼요. 우리 KPCM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제 믿음의 성장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꿈꾸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어디에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에게 부딪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울림이 있을 때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내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요.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